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34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반응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그의 책 1969년에 쓴 죽음과 죽어감 On Death and Dying 이라는 책에서 이 죽음으로 가는 5가지 모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되어지는 과정을 그는 몇 가지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 1단계는 부인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지? 아니야. 절대 나는 이런 병에 걸릴 리가 없어. 그렇게 부정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부정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앵거죠.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근데 그 화는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분노를 표출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협상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여태까지 신실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뜻에 따라 헌신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협상을 이제 펼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네 번째 단계는요, 우울입니다. 디프레션입니다. 이제 나도 모르게 갑자기 슬픔이 몰려오고 우울감이 나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너무나 힘들고 그 가운데 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우울감에 젖어들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수용입니다. 억세텀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우울을 지나 내가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얻게 되고요. 역으로 혹시 내가 병에 낫지 못해서 죽을지라도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5가지 단계를 거칠 때 1단계부터 3단계 또 4단계 넘어갈 때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이런 일을 벌이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왜라는 이 갈등의 질문 가운데서 이제 4단계를 거치고 5단계를 넘어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나입니까? 라는 것은 꼭
힘들고 어려운 이 죽을 병에 걸려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로또 맞으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당연한 듯이 당연히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저 기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곤란과 어려움이 닥칠 때 무언가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속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주체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왜 나입니까? 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응답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6장의 말씀은요 소명장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명이란 뜻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르는 건 아닙니까? 윗상관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때 이 소명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끌어간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말 못하는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오히려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까지 지냈던 사람이 어찌 말을 못하겠습니까? 말 잘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대언자인 아론보다 사실 모세가 말 더 잘합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서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만 되면 나타나서 추수할 곡식들을 다 뺏어가고 소나 양이나 모든 것들 다 갈취해 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선택하여 보내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연약한 아이입니다. 아이 같아서 마음이 나약해서 저는 하나님 하신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말을 대답으로 그렇게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나 기도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저 옆에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하지만 좋은 거 주실 때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 보여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하필 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과 곤란을 주실 때 대부분 다 그렇게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당할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런 어려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의 태도를 바꾼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이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왜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응답했던 모세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하는 모든 모습들을 바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그들이 신앙의 태도를 바꾸어서 이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당합니다. 당혹스럽죠.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혹감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태도를 바꾸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느 날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이 잔뜩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날이었는데요, 한 청년이 애인을 만나려고 길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먹구름 가운데서 금방 비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를 피해서 어떤 가게 처마 밑으로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처마 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청년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모질게도 그 빈틈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비 맞는 사람과 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되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노인이 그랬습니다. 학생, 원래 그런 거야.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학생, 우리 세상은 살다 보면 비 맞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밀려나서 비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법이라네.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 사는 원칙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청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어리를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비를 맞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처마 밑에 숨으려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갔던 청년이 비를 흠뻑 맞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청년의 손에는 우산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우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비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비를 맞는 사람을 위해 우산을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태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태도를 바꾸고 변화시킬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섬김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이 청년처럼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갖고 온 태도를 변하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결단했습니다. 그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바꿀 때 우리의 희생과 헌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 기쁨이야말로 희생과 헌신, 섬김이라는 이 영적인 단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항상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것을 빼놓고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희 목사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한인교회인데 6개월 만에 드디어 문을 열어서, 교회 예배당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6만 9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2만 몇천 명 나온,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6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드디어 예배당 문을 열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아주 그냥 몇 사람 정도 안에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밖에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 그 창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미국의 한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교회에서 한 동영상이 참으로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을 우리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world. Are you concerned? Very.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canceling services, as we just told you. Churches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a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Riding home on straightforward.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나면 세상이 분명히 변화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또 우리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입니다.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다. 영적인 자존감이 너무나 쇠락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너무 못나서요. 제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자격론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영적 자존감이 낮다고 스스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귀하게 쓰는 그릇, 또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것은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할 때 그 음식에 잘 어울리는 귀한 그릇을 사용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일상적인 그릇은 가족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릇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그릇이 만든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원칙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1년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집안의 장식부처럼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드시고 매일같이 마시는 그런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주 과거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고고학자인 주인공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사용하셨던 성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이 성배를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배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배를 통해서 물을 마신 자는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고 또 병든 자도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배를 찾는데 이 악한 자들이 이 고고학자를 이용해 가지고 성배를 찾게 되었습니다. 붙잡혀서 성배를 찾는 역할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 성배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것은 은으로, 어떤 것은 논으로, 어떤 것은 나무로, 어떤 것은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이 성배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악한 자가 성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여러 잔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금으로 만들어진 성배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담아 마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려도 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자는 결코 성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화려한 금잔을 가져본 적도 없고 사용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나무 그릇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물을 마시셨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시각과 관점으로 선택한 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무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한 금그릇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같게 함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늘 바꾸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영적인 그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고 이 상황을 태도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질그릇과 같이 나무 그릇과 같이 늘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의 성도로 서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